오늘 창세기 강의 쉬운 6번째 시간,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벌써 1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지도 2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레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사레로부터 아들 낳기를 체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을 때이죠. 더욱이 아내의 사례가 89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무슨 소망과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점점 불가능으로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기대했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사라져가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때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다 포기되어서 약속마저 잊어버린 듯한 때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잊은 적도 없으시고요, 무시한 적도 없으시고요, 내가 잘못 말해서 헛된 꿈을 꾸게 했다고 사과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지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약속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첫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었어요. 엘 샤다이는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만 백성을 다스리는데도 문제가 없으셨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이 못 낳는 나이 많은 89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도 기적이요 은혜인데,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밝혀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였고 더 큰 축복이었지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렸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반드시 실행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으라. 이런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능해서 못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신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 나타나셨어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게 하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 서야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믿습니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흠 없이 걸어라. 완전하게 걸어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입으로 말만 하지 말고 또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발을 옮겨 걸어가듯이 믿음에 있어서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전하게 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자주 썼던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아담처럼 동산에서 거닐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것도 끼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물질이 끼어서도 안 됩니다. 둘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서도 안 됩니다.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 둘의 사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자, 어렸을 때 부모님과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으시겠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미끄럼을 타면서 정신없이 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멀리서도 한순간도 눈을 아예 이게 떼지 못하고 지켜보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지켜보는 한 완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평안함을 갖습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몰입하지요. 완전한 신뢰가 이런 멋진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만 포착해도 이 부모님이 쏜살같이 튀어나와서 아이를 덥석 이렇게 안아주시거든요. 놀라지 않게 안아주시고 또 쓸어주시고 또 도닥거려주시고 닦아주시고 털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확인까지 하시죠. 부모님에게 안정을 다시 찾은 아이는 언제 넘어질 뻔했는지조차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놀이에 곧바로 열중하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과 함께 또한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법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날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날 지금도 믿고 계시지. 이렇게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자, 넷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라라는 뜻은 끝까지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결승점까지 끝까지 걸어가서 완주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실천한 신앙인이 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성인들 중에서요,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유언장 같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으심을 받은 바로 그 시각부터 로마 감옥에서 참수당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믿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편지를 읽은 디모데와 모든 수신자들과 후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기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걸어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준 것 같은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믿은 그 믿음대로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바로 이 끝까지 믿는 믿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완전하게 살도록 사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흠 없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때밖에 완전해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뿌리치는 한 우리 스스로 걷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거절하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완전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 공부한 계약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약속을 언약 또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을 쪼개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쪼개서라도 지킨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비록 지금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말이 이 쪼개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서 죽어도 좋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면 내가 생명을 다하여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생명을 다하여 지킨다는 것을 너는 믿어도 좋다. 나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너도 내가 지킬 줄 믿고 결코 버리지 마라. 결코 잊지 마라. 결코 뒤돌아서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실망하지 말라. 못 기다리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24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킬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신 거예요. 늦더라도 결코 의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약속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내 앞에서 걸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니 아내가 생산 능력이 죽었다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이스마엘이 13살이니 그 아이가 약속의 아이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정녕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말씀이 꼭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일까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더디 성취됨에 지치고 연약해지고 실망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이 고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쳤다고 하나님도 지쳤을 것이라 우기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할 생각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결코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니까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접고 하나님 시간에 맞춰 사세요. 곧 나타납니다. 곧 응답받아요. 곧 아들을 낳습니다. 예, 곧 해결됩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 자, 행하여 완전한 자, 완전하게 함께 걸어가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끝까지 믿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꼭 그대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무시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저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찰석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 끝까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날에도 마음이 아파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곧 이루실 주님의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응답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